우리가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복이라는 거 아시죠? 어떤 복이냐? 초복, 중복, 말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복, 중복, 말복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으시죠? 보양식이요. 삼계탕도 드시고 또 보양식을 드십니다. 왜 그럴까요? 보양식을 먹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름에 너무 지치고 기력이 쇠하기 때문에 힘을 얻으려고 그 보양식을 찾아서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이 초복, 중복, 말복 이 여름에 그거 먹지 않으면 힘을 내기 어렵다고 우리 선조들이 생각한 모양입니다. 또 그렇고요. 우리는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서 음식도 먹고 또 새로운 무엇인가를 우리 안에 소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에너지, 힘을 얻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힘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특별히 우리를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무기력이라는 불청객을 내어쫓고 건강한 삶을 살려고 우리 모두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소망하는 삶이 있지만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변화를 꾀할 새로운 에너지가 내 안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 허탈해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탈진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무기력을 다 걷어내고 정말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팔딱팔딱 일어나고 우리의 삶을 힘차게 일어서게 하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우리는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바울 사도는 먼저 성도의 삶에 주어지는 이 에너지, 우리를 팔딱팔딱 일어나게 하는 생동감 있게 만들어준 그 에너지는 세상에서 제공하는 에너지와 전적으로 전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가 주목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힘을 주는 에너지는 세상이 제공하는 에너지와는 전혀 이 결이 다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주는 것들은 보이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주는 에너지, 그 힘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힘주어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에너지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품고 그것을 힘으로 삼고 에너지로 삼아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부여잡고 삶의 에너지, 원동력을 삼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너무나도 명확히 보이는 세상의 돈,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냐, 그리고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힘이 생기기도 하고 힘이 처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지금도 그러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디를 나갈 때, 중요한 자리를 나갈 때 어떤 분들은 마음 가운데 이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지갑에다가 고액 수표를 또는 고액 현금을 꽉 채워서 뒷주머니에다 딱 꼽고 나간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딱 뒤에 뒷주머니에 꼽는 순간 에너지가 팍 생긴대요. 제가 아는 사람들만 그런 것 같아요. 에너지가 생긴답니다. 막 거칠 것이 없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이 명예,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힘을 주는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 예전에 제가 알았던 한 분은요, 물론 성도님이신데 철인 5종 경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디 가서나 앉으면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자랑하세요.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아십니까?
제가 뭐 이러이러한 일들, 제가 이 철인 5종을 하다 보니까 몸이 아플 수가 없어요. 저는 건강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분이 나중에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셨거든요. 어쨌든 건강한 사람은 건강 자랑합니다. 그것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보이는 것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힘을 주는 에너지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삶의 무기력을 격파하고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에너지로 세상이 주는 에너지를 삼는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에너지로 삼기에는,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해서 한 명 더 동의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인생의 영원한 삶의 에너지가 되지 못한다고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2장 17절에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증언의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에너지로 뽐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에너지가 결단코 아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에너지는 에너지이긴 하지만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 같은 것이다. 아주 한시적이고 찰나적인 순간의 에너지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여야 될까요? 세상이 주는 에너지와 전혀 다른 에너지, 힘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에 대해서 영원한 것,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충전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의 삶을 움직이는 궁극적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성도의 삶을 움직이는 영원한 에너지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상반절의 말씀에 성도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주목해야 하는 새 힘이 이곳에서부터 나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딱 잘라 얘기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새로운 힘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성도가 새 힘을 얻는 이 생명의 우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된 우리는 삶이 어려울수록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시대 우리가 힘겹고 어려웠지만 여러분, 누적되어 오는 인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 세기도 넘기 전에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서로를 죽이고 죽였고 수백만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안 계셨을까요? 예수님 계셨어요. 우리가 겪어온 여러 가지 가난한 삶의 자리들, 1950년, 60년대 그리고 그 시간들을 계속 지나오는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 예수님 없으셨을까요?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때 우리가 모여서 정말 우리 교회 역사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움 우리가 겪지 못했다. 예, 맞습니다. 그 어려움의 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 더욱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해 한 해 우리가 나이를 들수록 예수님 더욱 바라봐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시는 구세주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붙드시고 계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는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지금 믿는 자에게 여지없이 부는 시련의 한복판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을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의 원천이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한 분만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의 마라톤을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들과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고대 마라톤 경기를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조금 민망하지만 사람들이 옷을 하나도 입지 않았어요. 다 벌거벗은 이 나신으로 막 그 긴 거리를 마라톤으로 달려갑니다. 저는 미적 표현을 위해서 그런 그림을 그렸나 했더니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마라톤을 할 때 어떤 옷도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 벗고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마라톤 할 때요, 우리가요 다른 것 우리를 무겁게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붙들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인생의 신앙의 길 여러분 힘을 얻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을 살아가기 힘들고 지치셨습니까? 인생의 마라톤 하기 버거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달려갑니다. 그 먼 거리를 달려갑니다. 첫 번째는 체력적으로 아주 뛰어나야 하겠죠. 그런데요, 체력이 수반돼도요, 정신적 열망, 목표, 마지막 완주점을 바라보는 열망이 없으면요, 체력은 무용지물입니다.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길 걸어갈 때 돈 아무리 많이 있고 아무리 건강하고 많은 명예 갖고 있어도 지향점을 엉뚱하게 두면 완주할 수 없어요. 완주할 수 있는 힘 뭡니까? 우리의 완주, 그 마지막 꼬린 그 장소에 서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왜 어렵지 않으시겠어요? 왜 고단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도 예수예요. 그래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울어도 예수입니다. 즐거워도 예수입니다. 내 발이 무거워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라톤 할 때 생각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 당할 때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은 많이 생겼는데요, 처음에 그 시와단지 아주 높은 전망대가 하나 있는데 그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게 되면 그 위에 아주 짧지만 동그랗게 되어 있는 스카이워크가 있어요. 여러분 스카이워크 잘 아실 거예요. 이 강화된 방탄유리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밑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런 데죠. 요새는 명소마다 스카이워크가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아찔합니다. 근데 아주 그 스릴이 있죠. 그런데 그 조망대에 올라갔는데 이제 한 2살, 3살 걷기 이제 시작해서 이제 막 조금 뛰고 자빠지고 그런 아이 부모랑 같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스카이워크에서요, 애가요, 어른들도 보니까 50대신 분, 60대신 분도 밑에를 바라보면서 막 어저저저 해요. 그냥 옆에서 손잡아줘야 되고 막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그 꼬맹이가요, 그 방탄 그 스카이워크를 막 방방방 뛰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역시 애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용감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옆에 같이 온 그 엄마, 아빠, 그중에 엄마가 너무 애가 용감하게 잘 뛰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야, 밑에 한번 내려다봐 그랬어요. 밑에를 내려다봤죠? 밑에를 내려보니까 뭐가 있죠? 천길 낭떠러지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앙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왜 얘기 안 해? 왜 얘기 안 해?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나한테 왜 얘기 안 했냐는 거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요, 아주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자, 밑에 보지 말고 아빠 봐. 그랬더니 아기가 막 울다가 아빠를 보더니 급히 탈출하더라고요, 스카이워크에서. 근데 아이가 평온함을 누리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자 봅시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을 걸어가십시오. 인자하게 손을 두드리면서 아야 나를 봐라 하는 부모의 음성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 환난과 고통의 현장 속에 올 수밖에 없는 우리, 가슴 답답하고 마음 답답한 우리를 향해 우리 지금 팔 벌리시면서 얘기합니다. 누구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경주를 하다 힘들 때마다, 우리의 피곤해진 손과 발을 볼 때마다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크고 견고해서, 그것이 병이었든지 그것이 삶의 문제였든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할 때마다, 모든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깊은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통증을 아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 그분의 옷자락을, 그분의 손을 꽉 부여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망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운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 정신 차리고 있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성도의 삶의 에너지가 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만세전부터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세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힘과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마라톤 선수가 목적지에 대한 열망을 품고 끝까지 달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풍파가 아무리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지라도 성도된 우리는 에너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힘 되주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갈 뿐인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힘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삶의 자리 되기를, 축복의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움직이는 영원한 에너지는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에 성도된 우리가 주목하며 새 힘을 얻어야 되는 두 번째 지점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기대하며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정말 천국의 소망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세상에 믿는 세상은 이 천국의 소망,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에게 대해 이제 천국과 지옥 얘기는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겹지도 않냐고 얘기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옥 가지고 위협해서 너희의 사업을 펼치지 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 따위는 없으니까 더 늦기 전에 지금 오늘 현재의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주 멋있는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하루를 평범하게 살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냐? 오늘의 삶을 특별하게 살아라.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즐기며 살다가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인 천국을 잃어버릴까 봐 그 말이 들어왔다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은 없는 걸까요? 오늘의 시대처럼 아주 옛적에 노아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경고되었고 말을 통해 선포되었지만 수백 년 동안 노아를 지탄했던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의 진노를 멸하지 못했어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환란의 홍수가 왔고 노아의 가족만을 제외하고 모두 구원되지 못했죠. 천국은, 잘 들으세요, 천국은, 그리고 지옥은 동화 속에서나 또는 신화 속에서 존재하는 상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빈번하게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천국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날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천국을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말씀의 주제의 핵심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우리를 초청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 살고 있습니까?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의 삶에 그냥 우리 파묻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마음에 설렘이 생기지 않지 않아요? 천국하면 소망이 생기고, 천국하면 기쁨이 오고, 천국하면 살 힘이 생기고. 여러분, 이 힘을 얻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영원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천국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볼 수 없으나 곧 보게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오히려 보이는 것은 쇠하고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반드시 오고, 그리고 그것은 증명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앞에 죽음이 다가올 겁니다. 그 후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딱 펼쳐지게 될 겁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는 사람들은 천국은 그들에게는 환타지입니다. 없는 겁니다. 무시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의 눈에는 늘 그 눈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의 소망에 그 놀라운 에너지가 살아가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과 품격이 다른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족함도 환난도 핍박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천국의 소망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그 삶의 이 단면을 딱 쪼개보면 예수, 천국 소망,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환난의 고통 속에서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을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교회 이상향 전도사님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그 짧은 청춘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아낌없이 살 수 있었을까? 그분의 삶의 단면을 똑 잘라보면 예수, 천국 소망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발견할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하늘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유한한 겁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돈 많이 가져도 그 필요 없습니다. 그 일시적인 겁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그것이 영혼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권세를 갖고 있다 해도 여러분, 건불 10년입니다. 권력이 10년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천국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주는 소망을 경험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또 얻었다 하더라도요, 날마다 낙심천만의 삶을 살고 좌절하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인생의 사이클이 날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라지거나 무너지게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의 삶의 근거 또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40년 전에 100대 기업이라고 있었던 기업들, 살아남은 기업들이 얼마나 될까요? 5손가락도 안 돼요. 그때의 부가 지금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때의 건강이 지금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때의 명예가 지금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소망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소망이신 구세주 예수 붙들고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지혜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천국 소망 붙들고 어려운 환난의 때 이기며 살았습니다. 이 말씀 제가 묵상하다가 찬송가 한 장이 떠올랐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이 지혜를 알았구나. 찬송가가 증명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찬양이 찬송가 543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 여러분 같이 이 시간 부르면서 우리 삶을 움직이게 하는 새로운 힘, 그 힘을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 밝히 비춰주시니,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인도하심 따라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합니.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이.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에 어두울 때의 기도로, 어두울 때의 기도, 위태할 때 도움을, 위태할 때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하니. 세월이 지나고 지나도,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니.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이.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세월 지나갈수록, 한 번 더,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느끼실 겁니다. 본원적인 힘은 세상에 없어요. 위에 있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한 번도 내어놓지 않고 붙드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격 속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세상은 들을 수 없는 멜로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울음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 울음의 자리를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낙심하여서 앞으로 나갈 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소망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볼 때 오늘도 우리를 힘있게, 우리의 심장을 박동하면서 새롭게 우리를 살아가게 할, 번쩍 일어나게 하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워도 예수, 눈물 나도 천국.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이 어려움 때에도 힘을 내요. 그 에너지를 충전받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축복된 삶을 멋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